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쯤에 그들은 가나안 남부 쪽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곳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이제 이기고 그곳을 호르마라 불렀습니다. 그곳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원래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와 싸우다가 패배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이 힘들어지자 바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에돔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같은 형제의 자손이니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인 백성이라도 때때로 남만도 못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제 에돔 지역을 통과하여 가도록 허락받지 않아서 가는 길이 이제 너무 멀어서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길은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더럽고 먼지가 많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계속해서 정복을 해 나가는 중에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불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 일하여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먹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적으로만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먹을 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늘의 음식을 먹지만 이제 그것이 지겨워졌습니다. 만나 자체가 싫어져서 그것을 애들한테나 알맞고 어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음식 만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 트집을 잡는 법입니다. 오랫동안 은혜의 수단을 누려온 자들이 심지어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도 물려서 지겨워하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멸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필수적인 양식이며 따라서 누가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먹는 자들을 양육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고
이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도다. 광야는 불뱀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놀랍도록 은혜로 보호하사 그것들에게서 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사용하셨고, 그래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진 가까이 오지 않았던 불뱀들이 그리로 몰려와서 백성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느끼도록 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이 뱀들을 가리켜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리는 즉시 고열이 일어나고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일어나는 그 맹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부당하게 불평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채찍을 맞아서 아무리 물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강한 갈증을 겪어 마땅합니다. 이유 없이 아우성 치는 자들은 정말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원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 가운데서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의 말을 그대로 취하셔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셨고 실제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불뱀은 날아다니는 뱀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러한 불뱀이 그들의 얼굴에 날아와 독을 쏜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멸스러운 짐승 뱀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꺾으신 것입니다. 전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그 화살이 이제 그들을 향한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재앙의 도구가 바로 짐승들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도 짐승, 곧 뱀이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사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여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은 채찍을 맞고서야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응답을 받기에 무가치하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속히 그들의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에 자기를 저주했던 자들을 축복하며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서 그와 같이 행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의 모형을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리, 곧 놋으로 그것을 만들어 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보면 낫도록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뱀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나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적절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은 자들도 그들이 원망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치료를 받은 것은 놋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얻어집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주권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불뱀으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놋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500년 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은 놋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노뱀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유사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질병과 우리의 질병이 유사합니다. 마귀는 불뱀입니다. 죄는 바로 이 불뱀이 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깜짝 놀라는 양심에게는 고통이 되며 마비된 양심에게는 독이 됩니다. 사탄의 미혹을 가리켜 성경은 그의 불화살이라고 일컫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결국 죄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그 달콤한 것조차도 독사의 쓸개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치료와 우리의 치료가 유사합니다. 불뱀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마련하시고 제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도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치유법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도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또 노뱀이 높이 달렸는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에게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장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 단어는 깃발 혹은 기치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만민의 기치로 서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새의 뿌리란 이새라고 하는 조상에게서 즉 그 조상으로부터 한 후손이 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요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서고 열방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치료의 적용과 우리의 치료의 적용이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우리의 처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기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그를 따르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노뱀이 높이 달렸더라도 즉각
바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가벼이 여기고 다른 방법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멸시하면 그 때문에 그들의 상처로 인하여 치명적인 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치료의 증표를 바라보면 진중에서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도 반드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 중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